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번째 시간,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다윗의 시를 시는 그 마음, 다윗이 그 시를 쓰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나라 문화랑은 조금 다른 문화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덩치 큰 남자 3명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나갈 때 밥값을 계산하는데요. 계산대 앞에서 그 큰 3명이 각자 지갑을 꺼내더니만 자기 먹은 것만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심한 게 동전까지 계산을 해서 정확히 n분의 1로 나누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제 눈에 보기에는 어쩜 그리 야박하고 쪼잔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식당에 가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종종 많이 보잖아요. 서로 막 계산하려고 싸우는 장면. 그러면서 막 넣어도 막 그러면서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문화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체면 문화에서 비롯된 허세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이 더치페이 문화로 바꿔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화가 좀 과한 게 문제이지, 남을 대접하고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더 주고 나누려는 그런 문화는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전적으로 뭐 제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일본에는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고 한국에 복음이 잘 전달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문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본 문화는 이 복음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 복음하고 참 잘 맞는 문화예요. 예를 들어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아무 공로 없이. 한마디로 공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공짜를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꺼리낌이 없어요. 너무 그것을 좋아해요. 근데 일본은요, 누가 공짜로 뭘 준다고 그러면요, 되게 부담스러워한 문화예요. 일본 선교 가서 선물로 뭐 준다고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본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런 거라는 생각을 언젠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런 문화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참 좋아요. 정 많고 서로 대접하고 하는 그런 마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뭐 야박한 일본 문화로 바꿉니까? 그리고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더 사고 그래야 맞는 거죠. 친구가 만나서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건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가진 이런 정의 문화, 대접하고 나누려는 그런 문화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문화가 변질이 되지 않고 좋은 문화, 아름다운 문화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고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번에 한번 밥을 샀으면 다음에는 얻어먹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좀 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2번, 3번, 4번 샀으면 아무리 좀 어려워도 나도 상대방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좀 사고, 그래야 이 문화가 아름답고 좋은 문화가 되는 거지, 맨날 사는 사람만 사면 그건 좀 열받고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맨날 만나서 뭐 식사하고 나서 맨날 안 내려고 신발끈만 느릿느릿 묶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방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쌍방의 배려와 이해가 있을 때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랬는데요. 저는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주는 신앙, 하나님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신앙,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받고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 해봤자 뭘 하겠고 드린다고 뭘 그렇게 큰 걸 드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만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만나서 매일 자기만 밥 사는 그런 사람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죠. 주시죠. 아낌없이 주시죠.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까지 주셨고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용해서 맨날 덥석덥석 받기만 하고 감사도 없고 보답하려는 마음의 의지도 없고 그저 그냥 달라고만 한다면 주시는 분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지칠 것 같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별로 기쁨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지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냥 맨날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 한 번 도와줬더니만 나를 호구로 아는지 그걸 권리로 아는지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요구하고 나중에는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듯이 그것을 받기만 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그런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지치지 않으시죠.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뭘 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 갖고 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 조금이나마 여러분 애쓰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다윗이에요.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시편 150편 중에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73개를 다윗이 썼어요. 150편 중에. 그러니까 거의 시편의 반을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다윗도 죄도 많이 졌거든요. 나쁜 죄, 심각한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다윗을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뭐에 관심을 두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 속에서 그는 수많은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 11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을까에만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거기에 주목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3편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편을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쓴 거예요. 왜 이 노래를 지었겠냐고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나 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우리가 뭘 썼어요? 연애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에 향수방울 몇 방울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하늘을 봐도 보이고 땅을 내려봐도 보이는 사랑하는 땡땡땡 이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연애 편지를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런 시편 150편 중에 그런 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를 쓰는 게 여러분 사실 뭐 돈 드는 겁니까? 무슨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시 한 편 한 편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죠.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관심 가져요? 다윗이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니, 법궤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다윗이 돈을 법니까? 뭐 당장 성공을 합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윗, 그것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또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전쟁에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이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도 있겠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리고 갓 취직해서 돈도 많이 못 버는 그런 사람이 어르신한테, 부모에게 뭔가를 대접하려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됐어 넣어도 너 돈이 쓸 일도 많을 텐데 넣어도 기쁘면서도 마음은 기쁘면서도
돈을 내는 그 어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저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참 행복하게 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주고 싶고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자꾸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말리면서 다윗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다윗을 위해 더 배려하시고 더 챙기시고 더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사무엘서나 역대상 하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갈려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박 씨가 있다, 김 씨가 있다, 이 씨가 있다, 막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남쪽 유다만큼은요, 다시 가문,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 위를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다윗 땀이다.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이 좀 부족하고 너희 후손들이 좀 부족해도 다윗 때문에 이 왕위를 계속 있는 것이다. 이런 북쪽 이스라엘 왕들만큼 남쪽 유다 왕들도요,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고 싶지만 너희 왕위를 폐하고 싶지만 다윗, 너희 조상 다윗을 기억한다. 내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 때문에 참는다.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을 지켜주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 후손들이 은혜를 입고 나 때문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봤자 뭘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하나님이 도대체 좋아하시는 뭘까? 기뻐하시는 뭘까? 그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목사가 되어서요, 제가 목사인데 명색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만 잘 될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못난 목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목사라는 이름 떼버려야 되죠. 목사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 주시는 거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요.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20년 했으면 이제 좀 뭐 좀 달라, 뭐 주세요, 뭐 해달라 그런 것도 하셔야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일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에 관심 가지고 그 일들을 기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제 목회 경험상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 검증된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일해보자고요. 제가 보면요, 얻어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은요 맨날 얻어먹어요. 나만 거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에게만 집중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인생이 더 편협하고 더 불행하고 감사도 없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 넓어져야 돼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생일이었는데요. 우리 막내딸이 아주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때 된 것 같은데 용돈도 못 받는 그 시절에 저에게 아빠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한 거예요. 무슨 선물을 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콜라를 좋아한다고 2리터짜리 콜라를 생일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콜라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는 사람 저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것도 포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편지까지 써가지고 아빠 사랑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요, 제가 받은 건 콜라 2리터짜리였는데요. 그거 받고 나가지고 더 많은 걸 우리 딸한테 줬어요. 20배 이상, 아니 200배 이상 더 많은 걸 준 것 같아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하자고요. 하나님을 위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 갖고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뭐 하면 하나님 정말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꼭 그러실 거예요. 야, 넣어도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장하다. 네 마음만으로 고맙다. 귀하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50편 중에 이렇게 수많은 시를 쓴 것은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편 150편 중에 이 수많은 시편을 다윗이 쓴 것이죠. 이런 면에서요 한국 분들이요 이게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에 좀 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꼭 말을 해야 알아? 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표현을,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걸 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 마음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거할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